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뤄야 할 부분을 못 다뤘다고 생각해서 9장 말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은 또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70일에 대한 70일에 있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쓱 지나가 버렸죠. 우선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한다면요, 우리가 70일에 중에서 69일에까지는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맨 앞에 7일에 동안에는 거기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연도를 말씀드렸었는데 445년 주전에 그 예루살렘 성 재건 명령, 또 성전에 대한 재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이 맨 처음에 내렸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방해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중단돼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그 느헤미야 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왕에게 건의를 했더니, 느헤미야는 또 다니엘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마음대로 써라, 데려가고 싶은 사람 다 데려가라, 이렇게 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세우라고 했다. 그래? 그러면 그 보존 서고에 가서 조서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것을 시행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BC 44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를 거기서부터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69일의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오신 주님이 안 계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으시고 안 끝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안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요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아시듯이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의 디도 장군과 그의 휘하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점은 마지막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도 세우고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최근세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된 해이기도 한데요, 해방은 45년이지만 이스라엘도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성경에 주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됐어도 주님이 바로 이렇게 오시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69일에까지는 성취가 이미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근데 한 일회에 있을 사건을 이 다니엘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주님의 재림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안 해주고 다니엘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루게 되는 기회에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근데 그 일에 있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니엘서 됐습니다. 그림은 됐고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아까 주전 445년부터 70일을 세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69대 2일에까지 성취되었다고 했는데요. 계속 관련해서 26절을 또 보십시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유대를 정복하는 것이죠.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디도 장군, 영어로는 타이터스, 디도 장군과 로마 군대가 와서 주후 70년에 성전까지 완전히 이제 성전도 없애버려요. 너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없앨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를 흩어버려요. 전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난다고 할 때 불이 났어요.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봐요. 언급해서도 안 될 말인 것 같지만 그러면 기둥 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홍수가 오게 되면 어제도 쓰나미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싹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에 멸망한 것,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요.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도 성지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황폐했습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94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이죠. 이렇게 69일에와 마지막 70일의 사이에 2000년이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면서 70일에가 발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7절을 또 보여주셔야겠네요. 여기 이제 70일에 대한 거, 지난 금요일에 쓱 지나갔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했고, 여기서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계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마디에 전 세계가 움직여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물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지도자들, 바이든이나 푸틴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지금 이 성경에 해당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차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국제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힘이 있냐면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그 이레는 마지막 한 이레입니다. 70번째 이레입니다. 이레는 7년이라는 뜻이죠. 그 이레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70번째 이레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돼서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수억의 국가를 이루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그런 힘센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나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원을 부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국제적인 조약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70일을 다루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쉽게 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의 제사도 다시 드려지고 막강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0일에 대한 설명을 다시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시 아까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중간에 2000년 동안 끊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70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27장에.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이 70번째 이래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휴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 중간에 3년 반의 시간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정도만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할 시간과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짧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 일은 고레스 3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3년에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환상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렸었듯이 다니엘 2장하고요, 7장하고요, 그 다음에 9장하고 이제 10장,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4가지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9장까지 우리가 살폈고 10장, 11장에 오는 4번째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 환상 우리가 이미 다 본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장차 전 세계 역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200년 동안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고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환상의 내용을 잠깐 다루면은요. 그는 히데길 강가에 있었습니다. 고레스 3년이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하시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2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미 다른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바사와 헬라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사가 헬라의 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이 큰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4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가 지금 바사의 영역인데 가장 힘이 셉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톨레미 왕조, 좀 길게 말하면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있습니다. 둘이 싸워요. 유대를 놓고.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가 이겨요. 근데 셀류쿠스 왕조에 뭐 이렇게 몇 대 지나가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왕을 다루는 이유는 그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 제사를 금하는 일을 그가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70번째 일의 중간에 성전 제사를 금하는 그 인물을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그것과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3주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데갈 강가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한 아주 고귀하게 보이는 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분의 모습을 오늘 읽었을 때 꼭 주님의 모습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큰 음성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 떱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바울과 같은 환상은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엎드려진 것처럼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두려워하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항상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또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삶과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서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